지난 24년간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함께 미주 가톨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30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미사가 시작됩니다. 연중 30주일 미사가 끝난 뒤 계속해서 미국 내 가톨릭 소식을 중심으로 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우리 남가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모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함께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날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주일 미사 함께 봉헌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오롯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함께 이 미사 중에 기도합시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위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안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한 천주로서 세세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인을 억압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어떤 과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분노를 터뜨려 칼로 너희를 죽이겠다. 그러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아들들은 고아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그것뿐이고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 겉옷뿐인데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나는 자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성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의 모든 신자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하여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에 울려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느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신 참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그분의 아드님, 곧 닥쳐오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우리 남가주 한인 공동체, 한인 가톨릭 공동체 모든 신자분들의 참 예수님 하시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 참 예수님하고 인사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 더 해보고 싶었던 것이 참 예수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하트 모양이잖아요. 예, 손가락으로 하는 하트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머리 위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사랑해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오늘 복음의 주제가 이제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귀염을 떨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이제 율법 교사, 이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질문을 해요. 보면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사람다운 질문이죠. 율법이라는 말을 하면서 가장 큰 계명, 지켜야 할 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새로운 어떤 계명을 주고 계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는 그런 사랑일까? 그래요.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옛날 모세 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그 구약의 율법을 그 율법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달렸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잘 믿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잘 지킬수록 그만큼 하느님 사랑에 충실하게 된다라는 논리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수백 가지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생활의 율법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좀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바꾼다기보다도 좀 그 정신을 좀 더 넓히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명만을 잘 지키는 것에 쏟는 어떤 정성, 그 정성을 조금만 더 잘 말하고 다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은 곧 그 하느님의 모상, 하느님을 닮은 우리 인간들, 사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 역시 하느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첫째 계명 못지않게 똑같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완성되어져 나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리에 수백 가지의 그 율법의 계명의 그 자리에 바로 사람을 갖다 놓으시는 거죠. 바로 내 이웃을 그 자리에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발은 당연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불경스러운 표현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시도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율법보다 소중한 것, 수백 가지의 계명 하나하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느님을 닮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정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 역시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을 바탕으로 또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글자와 사람이라는 글자는 비슷합니다. 사랑, 사람. 그죠? 이응과 미음이 다를 뿐이죠. 요즘 뭐 대중가요 가사 중에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뭐 남이 되고 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빼면 뭐 님이 되는 세상,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사랑과 사람, 이응과 미음이 다를 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둥글둥글하고 원만한 이응은 그야말로 뭐라 그러고 사랑스럽습니다. 그죠? 사랑, 그죠? 사랑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좀 모가 나 있는, 각이 져 있는 미음은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겪고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삶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어떤 인간들의 모습, 그야말로 사람스럽게 또 여겨집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가 나 있는 그 미음이 서로 깎이게 되겠죠. 사람과 사람, 미음과 미음이 만나요. 각진 것들이 서로 만나서 깎이고 서로 부딪히고 다듬어지고 둥글둥글 해주다 보면 사랑, 이응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라는 글자와 사랑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그 글자를 꽉 하고 이렇게 압축시켜보면, 축약시켜보면 삶이 됩니다. 삶, life, 인생, 그죠? 이처럼 사랑과 사람과 삶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랑이란 참으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사랑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 사람의 이유는,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는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로 이해되고 또 하나로만 해석할 수 있는 하느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웃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하느님의 사랑은 위선적인 것이겠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느님을 멀리한다면 그 역시 잘못된 기초가 없는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마음 먹는다고 해서 금세 예뻐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고 한 번에 완성되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도 결실로 맺어지는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또 그 사랑은 열매를 맺어나가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예화입니다. 소하고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소와 사자는 서로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소는 정말 그 사랑하는 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제일 맛있는 풀을, 싱싱한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 사자는 정말 그 풀을 먹기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꼭 참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사자도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제일 맛있는 살코기를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소에게 갖다 줍니다. 이거 맛있어, 먹어봐. 단백질이 많아. 소는 정말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사랑으로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서로에게 불평을 터뜨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 소와 사자는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을 서로 건네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소가 소의 눈으로만 사자를 보고 사자가 사자의 눈으로만 소를 보게 되면 그야말로 서로의 사랑은 상처가 될 뿐이겠죠.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 내가 먼저여야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understand하고 좀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저 바라보는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랑은 서로에게 최악의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래요. 사랑. 우리는 사람입니다. 또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에게 조금만 더 밝은 모습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랑의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고 아무쪼록 이 주일 미사가 여러분들의 사랑의 삶에 큰 힘과 에너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기도.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겸손하게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언제나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스스로 의롭다고 과신하거나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찾아 돕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이 땅에 온 이민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주님, 주님의 일을 하는 저희 본당 단체들을 돌보시어 각 단체가 서로 배려하며 활기차고 사랑이 넘치는 본당을 위하여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창조주이신 주님, 주님만을 믿고 바라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올리는 이 예물을 굽어보시고 저희가 바치는 제사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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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호세 고메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함께 사랑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옵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서의 은혜를 풍부히 내려주시어 저희가 거행하는 이 신비를 그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어서 가서 사랑의 삶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30주의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미국 내 가톨릭 뉴스에 앞서 교황청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 세계에서도 이목이 집중된 뉴스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커플 관련 내용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밝혀 이를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의 발언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중론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 공론을 불러일으킨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 내용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가족에 속할 권리가 있다며 그들도 하느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은 시빌 유니언로, 말 그대로 시민 결합법이며 이는 그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교황의 덧붙임이 이어지는데요. 교황은 시민결합은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민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개념입니다. 라고까지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이러한 교황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파장을 낳았습니다. 일단 천주교에서 동성애는 사실상 금기처럼 여겨져 왔지만 동성애자라도 하느님의 자녀라는 점이 강조됐고 또 그런 점에서 다양한 민법적 권리가 보장받아야 된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자, 이를 두고 교황이 동성애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일부 보수적인 언론들의 보도나 또는 진보적인 언론들의 보도는 확대 해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교황은 분명히 밝혔듯이 동성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교황이 밝힌 동성 간 시민결합법은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정상적인 결혼으로 발생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동성 커플에게도 법적으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으로 이미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와 미국 내 일부 주에서도 채택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민결합법이라 한 점은 동성애자라고 해도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동성애라고 해서 외면시되고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점이지 결코 이 동성애자를 교황이 지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에 교황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황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불법 이민자들인데요. 불법 이민자들의 나라법에 따른 추방 등은 어쩔 수 없지만 억울한 구금살이나 또는 각종 사회적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버려지거나 불행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자, 이처럼 불쌍한 불법 이민자들을 보는 마음으로 동성애자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를 교황의 의도와 달리 일부 언론들은 교황이 마치 교회의 오랜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또 교황의 발언을 월권이다.
심지어 앞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문화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더더욱더 확대된 해석을 갖고 있는 듯한 언론들의 보도와 또 이를 잘못 받아들이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보수적 언론이나 단체 또 진보적 언론이나 단체의 확대 해석이 알려지면서 더 큰 혼란을 주게 됐는데요.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린다면 동성 커플 역시 주님의 자녀로서 인간들이 만든 법안에서 소외되고 외면되거나 또 버려지면 안 된다라며 사람들이 만든 법안에서 불법 이민자들처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뜻의 발언이지, 이는 결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교황 스스로도 밝혔듯이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해서 교황청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 교황청과 중국이 지난 2018년 체결한 주교 임명 합의 시한을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양측의 소통과 협력 덕분에 초기 성과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도 담겼습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중국 주교 임명 합의안 연장의 골자는 교황청이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는 대신 중국 정부는 교황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측의 주교 임명안 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22일 중국에서 서명됐고 2년 시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2년 더 연장한다는 것으로 합의문에는 중국 측에서 주교 임명 방식을 규정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된 바 없습니다. 한편 교황청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중국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뒤인 1951년 단절됐었고 이후 미수교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는 가톨릭 신자 수가 무려 1,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교황청은 중국 정부가 임명하는 주교를 인정해오지 않다가 만일 1,200만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이 받을 수 있게 될 사회적 부당함 그리고 불행을 겪지 않도록 지난 2018년 합의를 통해 중국에서 주교를 임명해도 이를 인정하겠다고 합의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청과 중국과 이번 합의안 연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공산당 집권, 그 오랜 시간 동안 중국 내 가톨릭 신자들이 받았어야 될 고통과 외면들을 교황이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록 중국 측에 주교 임명권을 내주더라도 중국 내 1200만 명 가톨릭 신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를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주교 임명권은 교황청의 교회법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전해드린 동성애자들 역시 그들을 동성애자로 보지 않고 다만 하느님의 자녀로 봤으며 결코 사회법으로 외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또 한 번 입증되지 않았는가 싶어집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가톨릭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인구조사 기관인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미국 내 최하위 경제층의 미사 참석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최하위 계층이 절대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972년 단 6%에서 2018년 25%로 급증했습니다. 2018년 연소득이 5만에서 10만 달러 사이의 백인 가톨릭 신자의 경우 30%가 매주 미사에 참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은 33%가 같은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5만 달러 미만의 백인 가톨릭 신자 중 매주 미사에 참석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3%에 불과했고 비백인 가톨릭 신자의 경우 21%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조지타운대 조사기관 역시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소위 말하는 소득 하위 계층 가톨릭 신자 비율은 1970년대 48%에서 2010년대 21%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소득 하위 계층의 일과가 완전히 뒤바뀌게 됐으며 일부는 일을 마친 뒤 미사에 참석하기 너무 피곤하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차량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미사에는 참석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일부 가톨릭 관계자들은 가톨릭 교회가 저소득층 신자들을 늘리길 바란다면 그들과 동행하고 정의를 위해 투쟁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75년 이상 해외 입양을 주선해왔던 볼티모어의 한 가톨릭 자선단체가 안타깝게도 이 국제 입양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매년 미국으로 입양을 위해 입국하는 아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2000년대 초 매년
2만 3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입양을 위해 미국으로 입국했으며 그 수는 2019년에 2,900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 국가적 자부심 문제라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인프라가 미국 정부의 이민 절차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점점 꺼리는 추세입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가톨릭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입양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지난 2년 동안 국제 입양을 포기 혹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공중파와 지상파, IPTV인 티보 그리고 온디맨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의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제30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